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너무 많이 뵈서 그런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정말 한 해 마지막 날 함께 이렇게 주일로 맞이해서 함께 모이게 됐는데요. 이것도 주님의 크신 은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해가 끝나지만 곧바로 또 내일이 되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끝이라고 하는 것과 시작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신앙이 이런 관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양끝, 아주 다른 것 같은 것들이 끝까지 서로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거를 부두인 신부님이라고 성공대학교에서 교수님을 오랫동안 가르치시던 신부님이 쓰신 성공의 특징이라고 하는 작은 책에서 배우게 됐는데요.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부두인 신부님이 설명하신 게 그런 거예요. 한 마디가 한 극단을 강조하고 다른 한 마디가 그 반대되는 극단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리와 창녀들이 당신들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셨냐면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막 섞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죄인들은 지옥에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한테 나쁜 사람 생각하지만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열심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이거든요.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리와 창녀들은 나쁜 사람들이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오늘날을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의 의로움이 주교님과 신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사람들은 우리 성직자들을 주로라고 오히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평범한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 이 교단, 이 제대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면 부정직한 관리와 창녀들이 주교님과 신민들을 앉혀놓고 당신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굉장히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근데 역설적이라는, 죄인은 구원받고 착한 사람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다.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역설적인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성 바오로의 말도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인지 아주 난제거든요. 계속해서 이 부분이 어려운데 필리포 교회에게 사도 바울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즉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모두 다 우리 안에서 선한 마음도 일으켜주시고 오늘 교회에 오려고 하는 마음도 일으켜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도들에게 힘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역설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 인간이 또 애써야 되는 일이고 우리 인간이 애써서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극단적인 것들을 역설적으로 화목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세상을 강조할까요? 아니면 하늘나라를 강조할까요? 이 세상과 하늘나라가 다르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더 강조할까요? 극단적으로는 이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하늘나라가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세상의 영광보다 훨씬 더 영광, 이 자연 꽃 한 송이에 담겨있는 영광이 이 세상의 영광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이 세상을 굉장히 긍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이렇게 동시에 정말 역설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네가 가진 물질로 지금 가장 보잘것없는 이웃에게 베풀어.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은 계속 이런 극단적인 것들을 역설적인 걸로 화해시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로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이지만 또 시작이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만 보게 되면 시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리석은 거잖아요. 끝만 보고 시작을 보지 못한다면, 시작만 보고 끝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완전함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은 이 두 가지를 다 계속 지키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극단적인 것들이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런 그리스도교 신앙 중에 가장 좋은 신앙이 구두인 신부님은 성공의 신앙이라고 해요. 다른 교단들은 이 역설 중에 하나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더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라고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은총만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역할을 포기했다면, 그래서 각 교단들이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면 성공회는 이 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도 중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또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태도를 성공의 신앙인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성공의 신앙이 자랑스럽고 성공회를 사랑하고 일평생을 다른 수많은 교단이 있지만 나는 성공의 신앙을 선택해서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참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 저도 성공회를 사랑하고 성공의 신부이지만 성공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반성을 그 책을 보면서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아 메디아라는 것도 결국에는 적당히 타협한 게 아니에요. 카톨릭과 개신교를 적당히 혼합해가지고 적당한 선을 가는 게 아니라 개신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가치를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신교가 버렸던 전통, 교회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특히 주교를 통해서 이어져 온 교회의 그 뿌리를 긍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개신교는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각자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성공회는 이 두 신앙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길이 열렸죠. 그 길을 우리는 비아 메디아, 중도의 길이라고, 중도란 말이 길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비아 메디아, 우리는 제3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과 성서를 중심으로 가고 누구는 전통으로 간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다 포용하는 새로운 길로 나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성공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좀 장황하게 우리 교회를 이야기를 하냐면 참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공회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성공회라고 하면 낯서니까. 제 친구가 항상 저한테 놀리는 게 있는데 성공했냐? 그래서 그 교회 다녀서 성공 좀 했냐? 이렇게 늘 장난처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성공만 했을 뿐만 아니라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우리 성공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더 많이 이런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확산되어서 세상에 여전히 다툼과 분쟁이 참 많잖아요. 갈등의 시대잖아요. 이 갈등의 시대에 갈등을 화해시키고 서로가
같은 한 민족임을,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이 사회에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길로, 중요한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랑스러워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이 참 좋은 교회죠? 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이야기에도 이런 역설들이 계속 이미지로 담겨져 있어요. 성서를 볼 때 글자로만 보면 안 되거든요. 하나만 제가 문제 내볼게요. 여러분 보이신 이 촛불은 뭐죠? 촛불 하면 떠오르는 게 보세요. 불이잖아요. 불. 그런데 초를 자세히 보면 초가 물을 만들잖아요. 사실 초 안에는 물과 불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만 부르는 거예요. 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촛불이 불이 되기 위해서는 딱딱한 초가 불에 녹아서 물이 돼요. 물이 다시 연료가 되어서 불을 만들고 그 불이 열과 기체로 사라지는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보면 굉장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도 더 많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미지적으로는 불로만 보면 안 되고 물과 불의 아름다운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저는 그런 좀 이미지로 또 통합적으로 보는 시선이 성경을 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등장하는 분이 누구죠?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늙은 예언자.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요? 갓 태어난 어린 아기. 이 둘이 만나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가 만나는 거죠. 그죠? 교회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세대와 세대가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곧 죽음을 맞이할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가 어린 아기에게서 그 구원을 보았다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어린 아기에게서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손에 들고 찬양하는 그 예언자 시몬의 그 이미지를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이거는 아름다운 이미지라는, 자체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깊은 신앙의 의미들을 그 안에 담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신성, 하나님이 아주 무력한 어린 아기에 깃들어 있다. 어린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또 예언을 말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에 했던 예언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로 뻗어나가는 거죠. 예언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함께 그 시간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시몬이 뭐라 그래요? 이 아이는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죠? 넘어뜨림과 일으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혀 다른 것이 하나의 인물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의 길인데 고통이 있는 거죠. 이것이 완전 다른 것 같지만 엮여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인데 그 안에는 고통이 있어서 당신이 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냥 얼핏 들어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계속 이 오늘 이야기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뭐라 했어요?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충만하니까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년 한 해에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 어린 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 그렇게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놀라운 일을 고백하는 것도 다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먼저 강력한 바람이 오자 엘리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인가 보다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었죠. 지진이 일어나고 물길과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걱정들을 잠시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을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에게 관심을 맞춰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거라는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려면 하나님에게 관심을 맞춰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늘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연약한 아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시므온의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새로운 한 해 동안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지나온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처럼 일상 속에서 어린 아기에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가 늘 마주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깃들어 있는 하느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리아의 고백, 아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은혜로 변화되고 우리의 고통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넘어짐이 다시 일어섬으로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부천교회가 가난함으로 부유해지고 버림으로 더 많이 얻고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역설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한 윌리엄스 주교님의 글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시대를 가져오셨지만 이 새로운 시대는 아직도 역사의 제약을 받고 땅에 속해 있습니다. 새 시대는 영원을 향해 열려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의 대전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신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